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서부터 2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번 수요일에 드려지는 성의 수요일 예배 애쉬 웬즈데이 서비스부터 2023년에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 부활절은 해마다 다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음력을 따라서 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AD 325년에 있게 되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을 계산법을 정하게 되었는데 춘분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그 직후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춘분이 3월 21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공교롭게도 3월 20일이 음력으로 보게 되니까 2월 1일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보름이 4월 15일이 되게 되는데 보름 지나자마자 첫 번째 주일이 4월 9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9일을 부활절로 지내게 되고 이제 역으로 카운터에서 40일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 2월 20일이 성의 수요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계산법을 가지고서 그리고 절기를 정하고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부활절을 보내게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ABC, 이 기본과 기초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그러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새 출발이 바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계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근 10년이 다 되는 것처럼 올해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신앙훈련의 하나로서 6주 연속 이렇게 성경 공부를 교제를 택하여서 속회를 드리게 됩니다. 올해는 티모시 켈러의 복음과 삶, 이분을 티모시 켈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쉽게 그냥 팀 켈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는데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책을 선택하여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제가 그래서 주일날 예화를 더 쉬운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히 제1과가 인트로 서론이 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제1과를 가지고서 서론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8과까지 있게 되었던 교재 가운데서 3과를 이렇게 떼어서 그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노골적으로 그리고 알러지하게 이렇게 몸소리치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말씀을 찾아가는 우리의 시간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결국 마음먹기,
마음가짐, 마음 다듬기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학을 헬라 철학을 빌려오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이렇게 정리해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소개하려고 하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어린 양이 왜 필요한지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는 개념이죠. 속죄를 위해서 저 양반이 오셨구만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이 노마에 있는 이방인들과 노마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게 되니 참 어려운 그러한 고민 가운데서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고 하면은 노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당시에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과 온 유럽을 향해서 지배하고 있게 되는데, 그들은 결국 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앞에는 뒤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게 되지만은 두 번째로는 그 앞에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판사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판사 앞에 가게 되었을 때 guilty, not guilty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guilty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는 금방도 말씀을 드렸고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You are not guilty, you are free to go 하면서 집에 가고 일터에 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사명의 삶이 되고 소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서부터 11장까지 반복하여서 이 말씀을 설명하게 되는데,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법정의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고 과거와 지난 날들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수근수근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어서 당당하고 어깨 피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게 되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게 되는 유명한 선언이 있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 반대의 마음과 그 반대의 현상과 반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과 반대되는 것은 불의한 자, 죄인, 악인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러한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인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가오지 마세요. 다가오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다가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면서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9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common sense인 것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렇게 살아야지 너도 좋고 나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common sense입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common sense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도 놓고 나도 좋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하느냐?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게 되는데 왜 굳이 그 불편한 일을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제 매일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어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되자 이 한 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손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인데 굳이 이렇게 의료 행위와 노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게 되자 안식일이건 뭐건 간에 사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맞장구를 치게 되니까 그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야 예수가 메시아이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고약한 놈들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죽일 생각과 음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 해요. 가장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나누는 그곳 가운데서 사람을 죽일 음모와 생각을 갖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당대의 가장 경건하고 개혁적이고 가장 거룩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사람을 향하여서 죽일 생각을 하고 음모와 술수와 사악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게 되었지만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는 그의 교재,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나누게 될 교재 복음과 삶 제3가에 보게 되면은 마음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노골적으로 본능질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은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 앞에 새겨 넣어서 절하고 예비하고 경배하며 삶을 들여서 떠받드는 것을 우상숭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향하여서 나의 삶의 에너지를 다 바치면서 떠받들고 빠져들게 되는 것을 향하여서 우상숭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1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적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었던 바알과 아스타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죠. 엘리야가 먼저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니들이 믿는 신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 라고 말하게 되자 응답이 없고 거창하고 그렇다고 850명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여도 응답이 없게 되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자해하며 이렇게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이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되었지만은 그들의 신은 정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고 하면은 특정한 대상과 형상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욕망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에피수미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반복하여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욕망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마음도 있고요, 명예에 대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고요, 지금보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삶이 발전하고 진보하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만 있나요? 저만 있나요? 저만 속물이죠?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사업장을 향하여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 욕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들은 내 삶에 있어서 우선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버릇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게 살아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부에 있어야 될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것을 향하여서 성경은 우상숭배라 말하게 됩니다. 제가 제 입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진리 안에 삽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돈 머니 이즈 앤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 목사는 맨날 돈 얘기만 해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고 신약 성경에 말하게 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죠. 지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집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애들도 잘 돼야 되는 것이고요 라고 하는 이러한 주변의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게 되었을 때 신학적인 표현을 쓰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떠받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이다 라고 말하게 되며 근본적으로 경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마음 가꾸기입니다. 마음 다듬기입니다. 마음 꾸미기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계시고 나와 늘 교제하길 원하시고 나와 더불어서 대화하길 원하시는 성령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삶의 근본적이고 주본적인 일들 가운데서 묻고 답을 얻고 그리고 그분의 안내와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모시 켈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싫고도 강력하고도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서 내 마음을 지켜갈 것을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의 원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내 삶의 중심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구원의 원천과 삶의 중심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채워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의 교재 보게 되면은 이러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요한일서의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는 제가 표현한 것처럼 사랑 누가 말했나? 그 사랑 타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 진리 안에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빛과 진리에 대한 내적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뜬금없이 요한일서 5장 제일 마지막 장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의 권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태껏 사랑 얘기해놓고 여태껏 진리 아래 살고 여태껏 빛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여 주신 다음에 왜 우리를 향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고 진리 아래 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길에 있어서 배척점이 되고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우상은 상호 배타적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진리와 우상 숭배는 상호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향해서 배려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것보다는 내가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가 이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그런 삶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푹 빠져들게 되면은 여기를 향하여서 사랑하거나 중보기도하는 것이나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똑같은 에너지를 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변질되고 변형된 형태의 우상 숭배가 내 안에 스며들게 되고 그리고 또한 숨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이 내 삶의 주변부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주변부를 이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을 이루며 내 하루의 생각과 삶의 판단의 중심을 이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변형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쉬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와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유나이트 처치입니다. 연합교회인데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 교인들의 그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젊은 교인들이 그분들이 이제 거기도 연세가 많으니까 그분들이 젊은 교인들이죠. 그 젊은 교인들이 최근에 크루즈에 푹 빠져 있답니다. 왜 크루즈에 빠져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하나가 크루즈를 갔다 오게 되었는데 팁을 제공하기를 그 라스트 미닛에 이렇게 오포를 따라서 넣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값이 싸서 갔다 오고 나서 쉬고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것에 좋았다는 것을 뭐 사진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또 두 번째 갔다 오게 되어서 첫 번째 한 팀이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10명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20명이 쑥 빠져서 크루즈를 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이즈에 있는 교회,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 가운데서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찬양대하고 뭐하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쑥 빠지게 되어서 참 곤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구글링을 해봤죠. 크루즈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싸게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더니 한 두세 번 찾아보게 되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더니 그 구글링의 뉴스 가운데 딱 이렇게 구글링을 하려고 구글을 쳐보게 되면은 그 밑에 뉴스를 보게 되었을 때 크루즈 싸게 가는 법 그리고 크루즈에 그렇게 선실을 고르는 법 이것이 제게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게 되었고 구글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향하여서 뉴스를 찾으려고 하게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사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잘 모르시지만은 컴퓨터를 가지고서 유튜브를 클릭하게 되면은 거기에 화면이 한 40여 개, 많게는 40여 개, 적게는 한 20여 개 이렇게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뜨는 영상들 가운데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 있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교훈의 영상들이 여러분을 꽉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정치 선언과 구호만이 여러분들 앞에 떠오르고 있습니까? 어떠한 그러한 감정적인 것들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들이 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내가 편하도록 너 이거 좋아하더라 라고 하면서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신경 쓰고 관심 거는 것에 대하여서 자꾸만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교재에서 이렇게 답을 내어놓게 됩니다.
리처드 키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쓰게 되었던 우상공장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충성하는 대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게 될 때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은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우상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은 사람 활동, 역할, 제도, 희망, 상상, 의견, 영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팀 켈러가 3가지의 제시법을 접근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도덕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살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틀린 거고 이건 옳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잘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게 되니 이것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이것에 대해 내가 마음 뺏기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반성하고 행동을 고쳐나가게 되지만은 내 마음 나도 모르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화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지 않았으냐. 그러니 너는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면서 이 시험과 문제들 앞에서 풀어갈 줄 아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팀 켈러가 가장 강조하게 되는 것은 복음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우리의 문제는 행복과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가운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체제는 사실은 내가 수고하고 나의 공로와 정성 가운데서 만들어 놓게 되었던 세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다 버리게 되고 복음의 감격과 구원받은 은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시는 은혜 안에 감격 속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었던 은혜와 사랑의 기쁨과 감격의 맛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과거에 부끄럽고 지금도 연약하여서 반복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거절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 교재가 조금 어렵긴 하기 때문에 제가 쉬운 예화들을 들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게 되었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유재석이라고 하는 연예인 알지 않습니까? 개그맨이지만은 사회자로서 여러 가지 예능을 통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반듯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연예인이 유재석입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보게 되니까 자기 후배 여자 코미디언과 함께 노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 아니라고 하는 이거 담은 담배 이야기죠. 담배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데 자기하고 그 여자 개그맨하고 엄청나게 담배를 피게 되고 담배를 갖고 이렇게 피면은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도나스를 만든다 그러고 이렇게 동그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막 만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자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사를 보게 되고 지금은 둘 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재석도 이 반듯한 여인이지만은 또 한 가지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대상이 여자 연예인입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여자가 뭐 지금은 많이 그렇지만은 여자가 담배를 피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조금만 이것을 가지고서 언론이 왜곡하여서 비틀어서 기사를 내게 되면은 사람 하나 매장시키게 되는 것이 한국의 언론의 기술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왜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가 곰곰이 생각해가야 되니 지금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결별의 삶을 살게 되고 지금 연예인으로서 대접받고 대우받고 더 많은 삶의 그러한 성공과 보장이 그에게 만족스럽게 되게 되니까 과거에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것들에 대하여서 다 옛날에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또는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푹 젖어들기 전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들, 창피한 것들이 우리 옆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바꿔가게 되고 자세를 바꿔가게 되고 태도를 바꿔가게 되면은 과거의 것들을 향하여서는 완전히 결별하고 그것과는 전혀 인연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호하게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결별하면서 지금의 기쁨과 감격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켜가는 자세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보게 되면은 거짓된 진리, 썩어질 것에 대해서 경배하는 마음을 우상 숭배라고 23절에 보게 되면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삶 가운데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25절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곧 영원한 창조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또 넣게 되면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내 입에서 찬송과 영광과 감사만이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나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팀 켈러의 교재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5,000명이나 넘는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의 감격과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 않고 늘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머물러 있게 되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한 말씀 하십니다. 6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 들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만나의 하나님을 연상시키게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빵으로 배불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배불러봐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시게 되었지만은 그것보다도 빵 먹는 것에 대하여서 야, 저 양반이 5,000명을 먹였어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적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 절 한 절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3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참된 빵을 너에게 내려주신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만나를 보면서 모세를 집중하지 말고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처럼 지금 광야에서 빵을 먹게 되었을 때 내 손길과 내 눈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두 번째 33절입니다. 시작. 네, 이 빵 먹어서 배고프고 출출한 것에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게 되었던 영원한 생명의 빵을 먹고 누리는 그 감격으로 살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은 스킵하고요. 35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주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빵과 목마름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빵과 오늘의 목마름을 해결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족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되는 하늘 양식과 하늘의 생명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삶의 만족을 찾는 사람이 다른 매개체와 우상 숭배로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장로교의 창시였던 칼빈을 가지고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구적인 우상 공장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은 영원한 우상 공장이 될 수 있는 유혹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왜곡과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주변부에 있어야 되는 건데 내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을 움직이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채워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신앙성배 가운데 오늘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게 되니까 이분에 관한 일대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걸레 목사 손정도입니다. 3년 전에 KBS 공영방송입니다. KBS에서 1부, 2부를 걸쳐서 이 걸레 목사가 아니라 목사라고 하면 특정 종교를 말하게 되니까 걸레 성자 손정도라고 하여서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구글에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분의 일대기가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를 걸레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원래 디콘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집사,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이 말의 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먼지를 무르쓴 채 일하고 청소하며 그것을 빛나고 밝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디콘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지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 장남은 여기 그분의 양력에 놓여 있는 것처럼 최초의 한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큰아들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치가 되게 되었는데 둘째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어디 있냐고 하면은 평양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스로가 걸레가 되어서 이렇게 섬기고 화해하는 일에 함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가게 되었을 때 임시의정원 의장의 일을 하게 됩니다. 김국파가 있고 이승만파가 있고 안청호파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파벌이 있어서 임시정부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 파벌을 향하여서 파벌 없이 이렇게 묶어갈 수 있고 겸손하고 진실한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섬기게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것을 뒤로하고 이제 동대문 감리교회와 정동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한국 목회자에게 있어서 감리교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고 명예가 있는 그러한 목회 자리가 바로 정동교회 담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동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스스로 사임하게 됩니다. 이유는 고종황제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헤이그 밀사 파견 사건 가운데서 실패하게 되었는데 이 실패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일제의 압제와 어려움을 세상에다 이렇게 알려줄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에 밀릴 사람도 없게 되고 이것을 잘못 알리게 되었다가는 고종황제의 입지와 자리와 모든 그런 왕권들을 다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몰래 은밀하게 이분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 자리를 뒤로하게 되고 길림성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가 있게 되었는데 그 길림성에 가서 이렇게 때를 준비하고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만났던 사람이 16살짜리의 김성주입니다. 김성주가 누군지 아시죠? 김일성.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김성주가 일제에 이러한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서 꼬마가, 이 학생이 16살짜리라 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다가 그가 잡힐 위험 가운데 있게 되자 몰래 숨겨주게 되고 돌봐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성주가 이 손정도 목사를 아버지처럼 여기게 되었고, 훗날에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잊지 못할 목사라고 뵙게 되면은 이 손정도 목사를 양아버지로 여기면서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들이 미국 시민간주였다가 이제 김일성의 초대를 받게 되어서 거기서 안치가 되어 있는 바람에 이렇게 한국 사회 속에서 이데올로기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이렇게 사람이 쫙 갈려지지 않게 됩니까? 그래서 이 손정도 목사님의 그 삶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큰아들 장남은 최초의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의 삶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가 걸레로 이렇게 여기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옷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러나 걸레는 하루만 없어도 집안이 엉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걸레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옷도 안 입으면은 다른 옷 입으면 되게 되지만은 걸레가 없게 되면 집안에서 냄새가 나게 되고 먼지와 더러운 것들을 닦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빌립보서 2장에 나오게 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종의 형체로 섬기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오게 되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신앙은 마음 지키기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시의정원의 의장이 되어서 명예와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명문의 그러한 교회 가운데서 담임 목사도 되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우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지만은 그는 스스로 늘 낮아지는 자리로 마음을 비우고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 지키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같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마음 지키기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은 삶의 주변부에 있는 것들, 내 마음의 생각의 중심이 아니라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나를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분과 늘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생명과 진리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의 은혜로 지켜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